뒤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부 예배인데 큰 은혜가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평범한 삶 속의 특별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강건하면 80입니다. 80살까지 보통 건강하게 살아요.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0년을 날수로 치니까 약 29,200일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죠. 한 3만 일 가까이 되니까 그 29,000일 정도 가운데 특별한 날, 그 특별한 날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날, 그죠? 뭐 세례 받는 날, 뭐 결혼한 날, 아기 태어난 날, 뭐 그런 날들 이렇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나머지는 뭡니까? 그죠? 평범한 날들이에요. 오늘이 어제 같고 일주일 전에 여러분 무슨 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죠?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 주가 지난주 같은 그런 나날들이 반복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은 평범한 날로 이어지고 평범한 날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의 그 평가는 평범한 날들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만 두고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날을 제대로 살았으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산 것이죠. 하지만 평범한 날을 소홀히 여기고 대충 살았으면 매일매일의 그 일상을 허비하고 막 살았으면 그 삶은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평범한 날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또 승리한 삶이냐, 오늘 본문의 에녹의 삶을 통해 그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 여러분 잘 아는 족보로 시작이 되죠. 근데 한 가지 이 5장의 족보의 특징은 가인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을 제한 채 하나님을 잘 섬긴 조상들의 이름만 열거한 족보죠. 4장 같은 경우에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해요. 4장 족보에는. 근데 5장에 들어서면은 가인을 낳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제하죠. 아벨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계보에 들어가지 않았고 3절 보시면 아담이 셋을 낳은 것으로 족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장의 족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족보 이야기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족보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의 족보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창세기 저자의 기술 내용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금세 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낳고 지내며 죽었다. 따라합니다. 낳고 지내며 죽었다. 지낸다는 산다는 것이죠. 단 세 단어로 끝이 나요. 여러분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낳고 지내며 죽었다. 이제 세상에는 생로병사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게 다랑 그게 끝이에요. 인생은 한마디로 그런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아담의 7대손이죠. 오늘 본문 에녹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 성경 저자가 두 가지의 특별한 내용을 덧붙여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게 24절이에요. 본문이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 특별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특별하죠. 이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죠.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렇게 표현해죠.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요? 죽음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아주 특별하죠. 특별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단 두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했죠.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근데 이 두 사람의 삶을 좀 보면 그 삶이 큰 차이가 나죠.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 삶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한 능력과 부르심, 소명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그죠? 그 950대 1의 전투에서 그 선지자를 다 죽이는, 그죠? 나중에는 아합 왕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막 달려가고, 한마디로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삶을 엘리야가 살아요. 하지만 에녹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뭐 특별한 계시도 나타나지 않고 뭐 큰 기적도 그의 인생에 있었다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뭐 특별한 뭐 소명, 부르심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자녀를 낳았다. 그게 끝이에요. 한마디로 에녹의 인생은 뭡니까? 평범한 인생이다. 그렇게 소개해요. 둘째 에녹의 특별한 내용은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뭐 했다고 말하죠? 동행했다. 이게 두 번째 특별함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도 두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6장 9절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노아. 근데 이 두 사람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삶을 보시면 상당히 차이가 나죠. 우선 노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여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방주를 짓도록 명령해요. 또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 다가온다고 선언하게 하셨고 나중에는 홍수를 피하도록 방주 안으로 들이시고 하나님은 그와 가족을 살리신 후에 그들을 통해 다시 인류를 뭡니까? 재생산해내는 다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막대한 책임도 줘요.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별한 인생이에요. 이런 노아의 인생은 아주 특별한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에녹 같은 경우에는 노아처럼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냥 자녀를 낳았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가장이 되어서 가장 노릇을 하면서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에녹은 엘리야나 노아처럼 특별하지 않아요. 에녹은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의 평범한 삶을 자세히 보면 그 삶 안에 어떻게 매우 특별함이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 에녹의 삶은 보람이 있고 보니까 되게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결국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입성한 것이죠.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워요. 평범한 삶이라고 해서 함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날 비슷한 일상이고 어떤 특별한 소명이나 특별한 기억할 만한 사건이 없다 해도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대하게 쓰임받은 엘리야나 노아와 같은 특별한 삶이 아니고 에녹처럼 평범한 삶의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만 낳고 살아도 특별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5장의 족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을 소개하면서 한마디로 어떻게 자녀를 낳고 사는 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를 낳고 기르며 평범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다가 죽어요. 낳고 지름에 죽었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하고 에녹의 차이가 뭔가? 그죠? 에녹은 그의 평범한 매일의 삶이 결코 무기력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매일 반복되는 거기서 의미도 잃어버리고 우울증 걸리고 뭡니까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녹의 삶은 평범한 속에서 특별한 삶이었어요. 그런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은 생기로 가득했고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살아야 될 의미가 가득한 삶이 에녹의 삶이에요. 막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내일을 막 살고 싶은 강력한 열망이 일어납니까? 그냥 뭐 내일 뭐 그냥 되겠지 살고 그죠? 제가 철학할 때 생철학을 공부했는데 생에 살고 싶은 막 기대가 되고 막 기다려지고 막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막 열정적으로 에녹의 삶은 평범한 일상의 삶이었지만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날마다 그날이 그날이고 그 일이 그 일이니까 신앙생활 또한 무의미하거나 틀에 박힌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평범한 신앙생활에 주는 무료함을 메꾸기 위해서 자극적인 것을 찾아요. 뭔가 특별한 신앙을 추구합니다. 왜? 그냥 뭐 매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하니까 뭐 평범해 보이잖아요.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어디 봤다라는 그런 하나님 본다 그런 건전하지 못한 지표도 기웃거리고 막 뒤로 막 넘어진대 슉 하면 넘어지고 막 그런데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해요. 어떤 분은 특별하게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자 아무데나 찾아다니죠. 이런 극단적인 두 부류는 무엇인가 자기에게 확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이 평범한 신앙생활에는 만족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극이 뭐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평범한 것을 소홀히 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하루하루의 삶은 뒷전으로 미룬 채 자극적인 것을 찾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은 과거와 동일한 자극으로는 절대 만족 못하죠. 그래서 항상 더 강한 자극을 찾아서 헤매요. 마약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지루한 일상의 권태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한 은혜 사모한다든지 뭔가 보기를 원한다든지 자극을 찾아 헤매는 것은 잘못되기 쉬운 길임을 기억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매일의 평범한 날을 에녹처럼 특별한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의 평범한 날을 생기 있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평범한 날을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에녹은 어떻게 그의 평범한 삶에서 특별한 삶을 살 수가 있었냐? 어떻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무의미하게 살거나 틀에 박히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 전체 문맥에서 뭡니까? 한 단어로 소개되어지죠.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녹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삶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죠. 에녹은 여러분 300년을, 우리는 80년 살아요. 건강하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가정을 돌보며 살다가 평범하게 죽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어떻게 해요? 그 무엇보다 물론 자녀를 낳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 앞에, 그 단어 앞에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뭡니까?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든 것이죠. 자, 그럼 동행이란 무슨 뜻인가? 이 동행한다, 여러분 뭐 다 들어봤겠지만 이 본문 다 아는 본문이에요. 이 동행한다는 원어를 좀 살피면 첫째는 산책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산책한다. 최근에 산책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좀 산책한다는 게 되게 기쁘잖아요. 아주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근데 혼자 산책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같이 산책하는 것이죠. 둘이 교제하며 숲속을 거닌다. 그 의미가 동행의 의미예요. 특별히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과 에트라는 전치사인데 이것은 어떠면 친교를 의미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즐기면서 산책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즐기며 산책해요. 근데 그 사람이 싫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에녹은 매일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그분하고 산책하고 대화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즐기면서 산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좋아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300년을 산 거예요. 하루는 어떻게 너무 멀리 집에서 멀리까지 산책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돌아가려니까 너무 머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갈래?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했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안내한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똑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어떻게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풍성하게 그가 산 것이죠. 구약의 어떤 사본은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걸 이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동행의 두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단어는 히브리서에도 어떻게요? 구약의 신약을 해석하는데 히브리 11장 5절 하반절 자막 보시면 그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 동행했다는 단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같은 단어로 소개를 하는 것이죠. 동행했다는 말과 기쁘게 했다는 말이 왜 같으냐? 그것은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동행이 안 돼요. 동행은 뭡니까? 기뻐야 같이 가는 거죠. 그죠? 마음 맞지 않은 사람과 여행을 같이 한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여행은 없어요. 마음 맞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다. 체하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진짜 뭐 같이 마음이 맞고 뜻이 맞으면 어떡해요? 뭐 먹는 것도 행복하고 같이 길 걷는 것도 행복하고 손잡고 있고 어떡해요? 이래요. 산책하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에녹이 어떡해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아모스 3장 3절에 자막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뭐요? 동행하겠으며 그렇게 말해요. 에녹은 하나님과 마음이 뜻이 맞았다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또 동행했다 이 세 번째 표현은 이런 의미예요. 오직 그 대상만으로 만족한다랍니다. 오직 그 대상만으로 만족한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에녹은 뭔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더 필요한 게 저와 여러분이 없어요. 그분 안에는 만유가 있잖아요. 예수 외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는데 그 안에 모든 거 있어요. 그분이 보화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요. 그 사람만 어떻게 해요?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필수적으로 두 가지의 요소가 따라와야 되죠. 첫째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어떻게요?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 믿어야 되죠. 오늘도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 하나님을 찾으면 내 생을 축복하시고 상 주신다는 그 믿음. 오늘 교회 나올 때 믿음이 있잖아. 오늘 무슨 상을 주실까? 오늘 주님께 내게 뭐 좋은 거 주실까? 그런 설렘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와서 오늘 뭐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자,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그 기대감, 기다려짐, 사모함은 믿음이죠. 특별히 뭡니까? 나의 평범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둘째는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될 때 동행이 가능하죠. 로마서 8장 7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요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가시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세상적인 것들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 못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사람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로는 하나님과 같이 산책을 할 수가 없죠. 왜? 동상이몽이에요. 같이 길을 걷지만 뭡니까? 딴 생각하고 있어요. 동행이 어렵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받고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을 때 성령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거라고 주님이 인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 동행이 가능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동행의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구별하여 확보해야만 어떻게요?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시간으로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 아침 시간, 그것을 떼어놨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산책하는 시간이에요. 그 어떤 일들도 이걸 침해할 수 없어요. 이게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긴급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침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이 단둘이만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형편에 따라서 개인적인 조용한 시간이나 밤 시간도 가능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정기적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말고 그건 정기적이 아니잖아요. 매일, 그죠? 매일 그분하고 만나는 시간, 단둘이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급하면은 이걸 취소하는 것은 이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죽음이 앞에 있어도 뭡니까? 나는 그분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최우선 순위로 구별되는 것. 그 어떤 다른 우선순위에 의해서 절대 밀리지 않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실제 나의 구원자라면 20분, 30분 구별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흔들린다면 예수가 나의 구주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요. 진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창조자라면 20분, 30분 시간 떼어놓는 거 이거는 고민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어떻게 침해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시간. 그 시간이 없이는 동행이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기 위해 구별해서 정기적인 시간을 확보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이것이 잘 안 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만난다면 무조건 입을 벌려야 되고 쉴 새 없이 말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기도해요. 통성 기도도 해야 필요해요. 그러나 이 묵상하는 기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통성 기도는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일반적인 소통으로 끝을 내죠. 내 얘기만 실컷 하고 어떻게요? 끝을 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데도 말할 시간을 안 줘요. 그죠? 야야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어떻게 벌써 짐 싸도 밖에 나가고 있어. 그죠?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일방적이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동행이 아닌 것이죠. 오직 나의 일방적인 얘기만 있을 뿐이죠. 그것은 동행이 아니에요. 진정한 동행은 그 동행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동행이 시작. 그분이 누구신지 묵상 시간에 이런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내가 진정 그분을 믿는지 확인하는 시간. 그분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되새겨보는 시간, 묵상하는 거예요. 5분이든 10분이든 먼저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다 내 생각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또렷하게 생각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도 닦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먼저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치밀어 오르는 자기 소리를 죽이고 먼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거. 이 묵상이 바로 되면은 내 생이 아무리 평범하다 할지라도 그 하루는 어떻게요? 절대로 평범하지 않는. 왜? 특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되는 것이죠. 묵상한 그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날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동행의 조건이죠.
필요한 묵상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도움 받으시고요.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성경 묵상 교재 없어도 성경만 가지고도 가능하죠. 그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환경 통해, 자연 통해, 일반 계시잖아요. 또 사람 통해 말씀해.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뭡니까?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구별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난 뒤에 먼저 뭡니까? 성경을 열어. 이제 주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말하기 전에 그분의 얘기를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붙들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나가자마자 내 거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뜻을 밝히 알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내 기도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아침 묵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실천해 나가는, 오늘 내 삶에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죠. 아무리 내 삶이 평범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는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니죠. 그날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범한 매일의 삶을 특별한 삶으로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저나 똑같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나 너무 이렇게 몸이 건조한 느낌이 드니까, 왜 반복되니까 아니에요. 그 반복되는 일상 동안 애 낳고 그죠? 쥐내며 죽었다, 그런 인생이지만 그 평범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 그 인생을 특별함으로, 소중함으로 살고 싶은, 매일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날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내일이 막 기다려지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평범한 매일을 풍성하게, 기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실 때, 아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그분이 오실 때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면, 하나님과 성품과 능력을 묵상하면, 성경을 펴서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매일의 나의 삶에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평범한 삶은 특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더 살아서 뭐하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분하고 기쁘게 산책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멀리, 집에서 너무 멀리 따라왔어. 그래, 하나님이 내 집으로 가지, 내 집으로 가지. 그게 천국 아닙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입성한 거죠. 그게 에녹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주님하고 산책하시길 축원합니다. 기쁘게 매일매일 같이 만나세요. 교제하세요. 그분하고 소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특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대함으로 한 주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함으로 말씀을 우리 묵상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어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은혜를 달라고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 우리 주님은 완전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에 문 열면 하나님이 집 앞에 와 계십니다. 나와 함께 산책하지 않으렴. 여러분 주님하고 매일매일 구별된 시간에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요 그 무엇으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방해받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나는 주님이 더 알고 싶고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고 그분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성품을 더 알기를 원하고 만나야 뭐 알잖아. 안 만나면 잘 몰라요. 이렇게 동행하는 나의 일상의 삶이 주와 동행함으로 특별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고 너무 예쁘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앞으로 지내며 주는 하나님께서 살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그 외로운 생활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특별한 인생 곁에 아버지여 주와 아버지 매일매일의 불량한 삶 특별한 삶 성기 있는 삶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 되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그렇게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여 선을 내가 아버지여 나의 불량한 삶 매일 살고 싶은 특별한 삶으로 바뀌어주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하고 동행하려면 시간을 따로 때려 놓으셔야 돼요. 개인마다 다르지만 가장 첫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떼어 놓으셔. 길지 않아도 좋아요. 20분 30분 개인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하시고 두 번째는요 그분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묵상하고 셋째는 성경을 펴셔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 필요해요.
넷째는요, 그 들은 음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죠.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중에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 이것입니다. 하나님 잘 되게 도우시고 또 은혜 주셔서 이거 네 가지가 잘 질서 있게 되어서 나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 되게 달라고 우리 2, 3분 정도 묵상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잘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하고 매일 동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구별하게 도우시고 매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미리 와 계시고 그 주와 손잡고 산책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나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동행하는 매일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인생,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시면 그 평범한 삶이 하나님이여 특별한 삶으로 바뀔 줄로 믿사오니 살고 싶어지고 너무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하게 무의미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지 않게 도우시고 매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신나게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여 특별한 인생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온 백성들 위해 한 주간의 삶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